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 17절로 28절 말씀 가지고요, 잘못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믿음 좋은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분은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성경을 착 펴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탁 집어요. 그러면서 보고 딱 맞아 이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성경을 딱 폈어요. 딱 집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순종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머나 하고 덮은 다음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 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하고 기도하고 딱 집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앞부분 빼고요, 예수께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믿음 좋다는 성도님이 하나님을 잘못 사용한 거죠. 하나님이 뜻을 그렇게 보여주실 거라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아마도 저는 이 이야기는요, 누군가 교훈을 주려고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행위이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충분히 훈련하고 배워야 하는 그런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할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네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그리고 답변하시죠. 어떤 분은 나도 이렇게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화에 등장했던 믿음 좋은 성도처럼 미신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등등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성 서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책들을 참조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런 책들을 볼 때는 좋은 책을 골라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잘못된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또 이 건강한 책을 고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저자와 출판사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교수님과 같은 분들, 신학 교수님 같은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추천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게 이런 책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나 이혼이나 사업이나 진학이나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로 이사한다든가 이주한다든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10분 했다면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있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요,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을 해도요, 실수해요, 안 해요? 얼마든지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통해서 점점 배우게 하시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이렇게 실패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개 연합 이스라엘 지파죠. 그들은 형제 베냐민과 싸우려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나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분명히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들의 질문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눈치채시죠? 보여지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질문에는요, 분명히 잘못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여 질문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록 잘못된 질문이지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즉 유다가 이 전투의 선봉이 돼서 이 이스라엘 11개 지파를 지휘하면서 이 전쟁을 이끌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가 전투에서 선봉에 서라, 먼저 올라가라 라는 이 응답을 어떻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요?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줄 때처럼 연기 가운데, 구름 가운데, 천둥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러셨을까요? 아니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먼저 싸워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는 아무 그 어떤 것도 안 나오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었고 답을 얻은 것은 제비 뽑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많이 구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신약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제자를 2명을 놓고 할 때도 제비 뽑기로 뽑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옛날 고대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물었습니다. 아마도 제비 뽑았을 때 유다 지파가 뽑혔겠지요. 여러분, 만약 이 방법이 어떻게 그래도 제비 뽑기로 너무하다 싶으면요, 아마도 하나님은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있어요. 하얀색 검은색 두 돌이 있는데 주로 yes or no의 답변을 얻는 거죠. 이렇게 넣고 기도한 후에 뽑았는데 검은색이면 yes든 no든 이게 그렇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비나스는요, 3번째 전투를 앞두고 그 전쟁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물었을 리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는 방법 하나는 제비 뽑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형제 베냐민과의 전투는요, 말도 안 되게 이 숫자가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는
아직 3만 명도 안 되는 숫자인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자그마치 2만 2천 명이나 되는 병사가 전사하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 전투 의지로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모여서 패했던 그곳에 다시 모여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전투의 이 여부를 여쭙니다. 울고 불고 기도한 후에 그들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죠. 뭐라고 여쭙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처음 질문과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십니까? 뭐가 포함이 됐어요? 그렇죠. 내 형제 싸울까요? 첫 번째는 누가 올라갑니까? 싸우는 거는 뭐예요?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내 형제, 내가 싸워야 될 적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누구라는 걸 인지한 거예요? 내 형제다라는 것까지는 인지가 됐어요. 그래도 아직도 이 사람들이 분이 안 풀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악행 때문이기도 하고 첫날 2만 2천 명이나 죽고 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싸우리까 묻는 것은 싸우지 말려면 안 싸우려고 묻는 게 아니고 이 싸우면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이거 묻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두 번째 전투도 허락하십니다. 이들은 이미 그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면은 이미 22절에 전쟁을 위해서 모든 전열을 다시 재정비했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싸워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도요 18,000명이나 되는 병사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참 이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고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었다고 기록된 이 본문이 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그래 싸워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속인 거죠. 마치 도와줄 것처럼 하시면서 그래 싸워라 싸워 해놓고 이들이 패해서 자그마치 이틀 동안 3만 명이 넘는 숫자가 죽게 만든 거예요. 4만 명이죠. 4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을 벌이신 거예요. 연합군을 일부러 사지로 몰아놓고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싸우라고 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 번째 후퇴 후 울고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대제사장을 통해서 겸손하게 묻는다.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스라엘은요 두 번을 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첫 번째 전투에는 베냐민 이 녀석들이 혼나고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 패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에도 우리가 첫 번째는 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놈들과 싸워서 반드시 혼내줘야 되겠다는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 전투에 패하고 나서 마지막에서야 하나님이 형제 베냐민과 싸우지 말라면은 그 싸우지 않을게요 라고 순종할 준비가 마지막에서야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누가 올라갈까요를 물을 게 아니고 뭘 질문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와 얘네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얘네들을 혼내주고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두 번의 패배 곧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뭐라고요? 옆에 분 보면서 이런 말 뭐라고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교만하여 남을 정죄하고 나는 거룩하고 너는 마땅히 혼나야 한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화목제, 즉 회개하지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통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와 번제와 화목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들은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이 벌어지는 베델로 가져왔고, 동시에 대제사장인 비느하스를 모셔다가 비느하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답변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것을 전달했을 거예요. 비느하스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다음날 내일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그들을 너희 손에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들이운 모든 고난이 바로 이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애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마 보통 대부분은 기도해요, 말씀 봅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싸울까요? 했을 때 싸우지 마 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맞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이제 내가 저 미운 털 박힌 저 녀석 한 대 쥐어 박을 건데 주님 방해하지 마십시오. 내 뒷다리 잡지 마시고 실패나 하지 말도록 이거 그냥 앉아서 지켜만 보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대부분은 답정기예요. 뭐라고요? 답정기. 뭡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대부분이 그래요. 내 맘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그러면? 이거죠. 결제 서류 딱 내밀면 하나님 이거 사인 좀 빨리 하셔. 이거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자꾸 내 가는 길 방해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 무슨 깨닫게 하는 이러지 마시고 그냥 빨리 결제 사인하시고 이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의 기도는 똑같은 패턴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기도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응답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답정기.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답을 요구하고 내 답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 그저 하나님이 나의 뜻에 신여 노릇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얘기하고 간증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딱 붙잡고 정확하게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니까? 어젯밤에 연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사실은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이 이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죠. 그렇게 표현하면 좀 더 영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말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뜻 알고 싶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레위기 19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죠. 여러분, 저희는 모세가 율법 받은 지 몇천 년, 3,000년 정도 지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몇십 년 전에 모세가 받았던 따끈따끈한 율법을, 그 문서를,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베냐민이 우리 형제인데 얘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는 돌로 쳐 죽이라는 죄인데 우리가 그럼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냐민과 전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같은 공동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남편,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눈에 보이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순의 이 딜레마 상황에 처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다면 그가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 베냐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베냐민 같은 상황, 베냐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베냐민 지파처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드물지만 우리 주변에 조금 이런 베냐민들 많이 있어요. 얄미운 베냐민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죄를 그냥 내버려도 돼요? 베냐민의 죄가 뭐예요? 막 여성을 융간하고 남자를 강간하려고 그랬고 심지어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도대체 이 모순되는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의 율법 모순되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이런 상황 가운데 먼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베냐민과 동일한 죄성과 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죄 없는 거룩한 존재인 양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자세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철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두 번의 패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한 거죠. 우리도 같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왜요? 애통하게 되니까. 애통하게 되면 복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죠. 메투엘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기브아의 악을 바로잡고자 그토록 뜨거운 열심을 보인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가 없었던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살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만큼은 안 했겠죠. 예수님의 죄의 기준이 뭐예요? 마음 아닙니까? 동기?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똑같다 그러셨어요.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얄미운 베냐민이 있다면은 우리 자신의 죄를 살피고 그 다음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똑같구나 라는 애통하는 마음이 되었다면 베냐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은요, 베냐민을 그냥 내어버려 두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의 죄를 그냥 방치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무너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베냐민의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본문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600명밖에 안 남고 완전히 망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형제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고소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의 죄악인 것이죠. 여러분, 형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형제와 싸우고 형제를 심판하고 야단치는데 그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들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죄인인데 너희가 끝까지 고집해서 하나님의 이 징벌을 받는구나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어떤 한 부위가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려내야 되죠. 그런데 그 한 부위, 썩은 부위 도려내는 게 즐거운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환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 모습이었어요. 이 베냐민, 썩어버린 베냐민 지파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녀석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지체예요. 분명히 썩은 부위를 잘라내긴 해야 되는데 그걸 잘라내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고스란히 알고 느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죄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도려내야 하지만 그 죄인인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닌 그 마음.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아니면은 역시 베냐민과 동일한 도려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죄를 미워하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 사랑이요, 형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 번째 전투에서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죠. 앞선 두 번의 전투와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바로 태도일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며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앞서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이 정신없고 뭔가 정돈되지 않고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이고 되는 일이 없고 그렇다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뭔가 답답하다면은 가장 먼저 뭘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되었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진실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를 구하는 자, 간절하게 예수를 찾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찾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내 1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도 미워해야 되죠. 앞서 인용했던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여기서 견책하다라는 말은요, 반드시 그를 바로잡아주라 라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요, 그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그 죄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서도 안 돼요. 반드시 그 죄를 바로잡아서 옳은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은요, 이 두 가지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놓쳐서는 안 되는 존재고,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진리로 답변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순되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일, 사랑하면서도 진리를 지키는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장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장을 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저주하되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죄는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계 최고의 심장 이식 전문의한테 가가지고 이식해 주세요 하면 그게 이식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죠. 가족들이 닮는 거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형제, 곧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곧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나 역시 내가 미워했던 그 베냐민과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냐민을 미워하는 것은 곧 그와 동일한 나를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의 죄는 우리가 나의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내 존재 자체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나와 형제에 대한 사랑의 근원이요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여 형제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